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의 가장 그 삼국시대 때 가장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죠. 참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데에는 한마음이 되지 못한 그런 이면의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장군의 명성을 떨친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세 형제가 있었대요. 남생, 남건, 남산 이렇게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영계소문이 죽을 때에 너희들은 정말 침을 합해가지고 그런 당나라 연합군과 그리고 신라 연합군을 물리치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남생, 남건, 남산 역시 아버지의 기계를 닮아서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 남생이 재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 남산과 그리고 이 둘째하고 셋째가 잘 힘을 합해서 그리고 이 남생 큰형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왜 너만 그렇게 재상이 되냐 하면서 난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남생이 결국 재상에서 쫓겨나고 말았대요. 변방 땅에 살면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남생이 바로 그 당나라 연합군에 투항을 하면서 본인만 투항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군대까지 함께 투항을 해서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다툼이나 허용은 결국 서로를 망해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사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전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선포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이며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빌립보 교회는 이런 특별한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이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나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불편함이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과 이런 허용의 모습으로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갈등과 그리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사람인지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다툼이라든가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결국 행동 속에서 나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류는 다 악한 마귀에 속하여,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쁜 마음을 먹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마음은 병든 마음이고 상처 주는 마음이고 시기하는 마음이고 멸망의 마음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고 축복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이고 기쁨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이는 어둠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축복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서나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로운 가정이 되려면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도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도 화목한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언어는 헤구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계산하다, 셈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좋은 어떤 장점이 있겠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계산해서 찾아보고 장점을 발견해서, 그리고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뜻이 바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팔방비인으로 다 잘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에는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 다 못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굼벵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에는 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해서 여기 왔을까요? 남들보다 믿음이 남다르고 남들보다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를 보더라도, 또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성경 속의 많은 위인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다 보면은 단점투성이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주시해서 보시고 그 가운데에 좋은 점을 발견해 주시고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살려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결같이 다 그래요. 마태 같은 사람, 베드로도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배우기를 합니까?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장점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새로운 이름이고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어떻게 그가 반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같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발견하시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시대 가장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비난받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뽑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낮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낮게 여기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주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80% 이상이 힌두교이고 기독교는 3%밖에 안 돼요. 사실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이 크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무저항주의로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국 백인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버스를 탈 때에도 너는 여기에 탈 수 없다고 하며 여기 백인들만 타는 곳이라고 하며 강제로 버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드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지 너 같은 유색인종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그의 사상과 그의 이론들이 많은 인도의 국민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도가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인구가 퍼지지 못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낫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져셔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하십니다. 돌보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먼저 자기를 돌보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숙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바라보다, 주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또한 주시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렇게 나를 주시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시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이나 받고 질책이나 받고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상처가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도 먼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 고치는 얘기를 할 때에는 잔뜩 칭찬의 말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마음은 언짢고 마음에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듣게 되면 힘을 얻고 또 할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나고, 아멘.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고꾸라지고 눈이 멀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 사도 바울 안내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그런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서로가 지적하고 서로가 질책하고 비판하고 흠을 찾아서 나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주의 깊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서로가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가 갈등을 없애고 다툼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와서도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신방하다 보면은 아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또 아유 속 바꿔주세요. 다 들어가 보면은 또 거기에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속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떤 속을 보면은 잘 되고 기쁨의 속으로 세워지는 속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다 은혜의 말,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며 덕을 세워주는 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속장님, 교구장님, 이런 인도자분들, 이런 모습이 있기에 속이 가고 싶고 예배가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는 다 이런 귀한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의 교회 간증 프로그램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가운데 송탄중앙침례교회의 그 박기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송탄중앙교회에서 참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학생 때에 이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그때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잔뜩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 술을 잔뜩 먹고 갔는데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나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덩치가 좋은 누님이 아주 문지기로 버티고 계시더래요. 그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그 나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팍 끌어잡더니 그 덩치 좋은 누나가 자기를 끌고 1층 교육관으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교육관이 캄캄해요. 캄캄하니까 더 무섭더래요. 여기서 두들겨 패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누님이 불을 딱 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막 그냥 뭐 주절주절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누님이 하는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휴, 얼마나 힘들면 술 먹고 교회 왔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래도 예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너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교회를 왔지 않겠니? 네가 친구를 따라 교회 온 것 같아도 네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온 거야. 여기에 술 먹었는데도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 청년부 누나는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지금은 송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귀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돌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사람으로 얻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보는 마음, 여기는 귀한 마음, 보살피는 귀한 마음으로 나를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 죽으신, 낮추신다라고 하는 원어는 에타페이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내리누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리누르셔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하를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으로 창조를 귀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왜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옮겨서 결국 루시퍼, 마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자꾸 높아지려 하고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체하고, 체가 많고 척이 많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들통날 것들입니다. 그래 오히려 더 망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높아지려 하면은 자꾸 낮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높여도 주시고 세워도 주시고 영광도 받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훈련, 낮아지는 사람의 디아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깨닫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안 주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말씀 들을 때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순종할 힘을 없어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는 힘도 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또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영적으로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선수들이 훈련을 게으리하면 실전에서는 결국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잘한 선수는 실전에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빛나는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을 게을리하면 결국 실전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의 훈련 기간 잘 받아야 1년 동안에 성령 강림절, 부활주일 모든 삶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또 돌보는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마음에 되어서 교회 부흥을 이루며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돌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낮추는 마음을 너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